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뜻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드러내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행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약속하시거든요.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아무 사역이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사역이 나와야 되는 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고백할 때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3부 예배 때는, 2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3부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1시 반에 초등부도, 청년들도 1시 반에 예배 이곳에서 드리고, 초등학생들은 이제 교육관이 있으니까 교육관에서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장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그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 잼프나 다니엘 사역들이 20년 동안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아이들이 지도받고 말씀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한 10년 어간 되어지지 않을까. 저도 이제 60 넘어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야, 이 목사님 말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들려요 이러면 다시 또 이제 흩어져서 또 이제 초등부 또 중고등부 가야 되는데, 이제 10년 정도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릴 때,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자라날 때, 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인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세대가 함께 있을 때 인물이 나와, 인물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여 삼창 시작. 자,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되지도 않았는데 시키면 다 하는, 예, 요즘에 주여 삼창 그러면 뭐야? 막 이러면서 지금요? 막 이렇게 미리 안 얘기하셨잖아요. 막 이러는데, 이런 시키면 탁 하고, 우리 영상 작업 이런 거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뭐 오늘 얘기하면 내일 딱 만들어 오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역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또 이렇게 차량으로 주차로 또 만납방에서 또 성가대로 봉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중고등학생대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소망이 밝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부채가 많아가지고 애들 사역을 다 줄였대요. 애들 돈 많이 쓴다고 애들 사역을 다 줄여놓으니까 성도들이 원기를 잃어가고 생기를 잃어가고 활기를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소망이 없다고. 애들을 제대로 키워야지. 없는 형편에도 애들이 잘 크는 집은요, 신방 가보면 이 생기가 있어요. 자기들 집은 소망이 있대요. 왜냐하면 애들이 잘 자란 믿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있으니까 부모가 몸이 약해도 가난해도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뭐 형편이 참 괜찮아 보여도 애들이 신앙이 없으면, 애들이 심미가리가 없으면 이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근처의 교회는요, 버스를 들여가지고 애들을 그냥 뭐 여행을 보내주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처에 절은 버스를 들여서 돈을 많이 재정을 들여가지고 애들을 키우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우리 교회는 참 소망의 마중물인데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서 뭐 우리 가정만 세우자는 게 아니라, 물론 건강한 가정을 세우지만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물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산불 섬겼고, 지진 났을 때 다른 나라 지진이라도 지진 구호로 섬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화성에 또 교회 아이들도 있겠고, 또 우리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에서만 자라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을 꾸리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여러분 가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이끈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 받아봐야지 사랑을 베풀 줄 알죠. 그래서 이렇게 뭘 계산하고 대가를 기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내 자녀가 저기 없는데요, 애들 저렇게 주여 삼창 보기는 좋더만 내 애들은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소망으로 심을 때에 그런 소망의 마중물 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7년 동안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분명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만 댕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 교육 가운데 참여시켜야죠. 물이 여기 있는지 알지만 마셔야지 갈증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 해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경꾼, 방관자, 이 말꾼, 싸움꾼, 다툼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꾼 되어지고 사역자 되어져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마음 올려드리고 중심을 올려드리고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분명히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기대하셨던 교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너무 흡족해 하시거든요. 교회가 부족함이 많지만, 성도가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은요 기다려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목회자로 섰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믿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땡겨줄 때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나라로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을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전쟁이,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루하루 한 분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계산이나 여러분 이래가지고 살 수 있나, 이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모가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뇌파가 0이래요. 부모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내가 반응이 0이래요. 0,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런 인격적인 기도는요 아이들이 영원히 반응합니다. 영원히 살아나요. 잠자고 좀 커가지고 민망한데요, 자고 있을 때라도 다 기도하면 애들이요 듣는데요. 애들이 들어서 그래서 이 잠에서 일어나는데도 이렇게 일어난 척을 못하고 기도 소리를 다 듣는답니다. 그럴 때 꼰대 같은 기도, 성적 올라가도록, 돈 많이 벌도록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평생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섬김을,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 교회가 섭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도 있고 풍삼도 있고 이렇게 다니엘 잼프도 있고 이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 어머님은요 20대 초반 중반부터 하루에 3번씩 예배, 지금까지도 70대가 훨씬 넘어간 지금까지도
50년 가까이를 하루에 3번 예배, 한 번 예배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으로 그 교회는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아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성전 건축도 몇 차례나 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균형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건강한 그러한 가정으로 또 건강한 자녀들 세워나가는 것이기에 우리 교회는요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 목장 공동체 잘 세우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잘 세우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뜻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예배가 서고 섬김의 그러한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김 가운데 목장을 섬기고 풍삶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동량이 될 만한 아이들만 잘 키워보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신뢰하고 돈을 맡길 수 있고 여러분 정말 회사에 어려운 형편을 맡길 수 있고 그런 직원이 되고 그런 또 경영주가 되고 그런 일꾼이 되고 나라의 동량이 되어질 때에 교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안산요한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도덕성, 교회 안에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이냐 도덕적이냐 그거 중요하게 성도들은 생각하지만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얼마나 공공성이 있냐 여러분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냐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도 그러하고 성도들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상식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이 공공성 누가 봐도 우리 초신자 가운데 이제 2년 3년 돼서 집사님 되신 분에게 처음에 여기가 이상한 교회인가 별난 교회인가 주요를 왜 저렇게 외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디 나가서도 우리 교회 뭘 말씀을 들었는지 또 제자훈련에 뭘 배웠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듣고 보고 느낀 거 어디 가서도 얘기하셔도 좋다고. 이단들의 특징은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 공부하는 걸 얘기하지 말고 들었던 거 얘기하지 말고 막 이러라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도 얘기해도 좋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를 그렇게 20년 30년 다녔는데 지인들이 목사님이랑 같이 커피 마셔본 적 없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적 없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와준 적 없고 병원에 찾아와 준 적 진짜 없는데 진짜 유력한 성도들이나 해주는 것인지 알았는데 초신자들 풍성한 삶으로 12번 13번을 만나고 그렇게 신방 오고 1년마다 이 봄 신방 가을 신방으로 우리 이렇게 신방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아이들 신앙교육 가운데 다니엘 사역들이 8개까지 확장되어졌습니다. 처음에 다니엘 전파 하나밖에 없었는데 학기 중에도 주중에도 섬기기 위하여 청소년 목장이 시작되어졌고 토요일 총목, 주일 총목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청년들 2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싱글 목장 가서는요 그냥 목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리더십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자라왔던 애들이 싱글 목장의 리더가 되기까지 청소년 멘토링을 통하여서 졸업한 목자들이 이제 청소년 목장의 어린 목자들, 부목자들을 섬겨줄 수 있도록 청소년 멘토링이 시작되고 이 아이들은 지금 다니엘 멘토링입니다. 다니엘 멘토링으로 주일 11시 예배 가운데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지만 목사님의 기도와 격려와 또한 지도를 받고 아이들이 자라와서 그렇게 이제 나눔도 같이 하고 주일날에 밥같이 먹을 사람 없어가지고 국수같이 드실 분 없어서 예배 마치면 그냥 새까나게 가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이 식사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어린이 목장 또 진실한 공동체 또 청소년 소기도에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제가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자라난 아이들이 막 이제 이끌어갑니다. 자라간 아이 이끌어가는데 이런 영상들 또 방송팀 주일 일부 예배 막 새벽에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방송을 담당해서 섬겨주고 영상을 담당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로 온라인 전도, 미디어 전도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믿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만나를 통하여 매일 예배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고 또 섬김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2.2리터, 이 한 오멜이 1.5리터보다 좀 큰 2.2리터, 하루에 한 사람의 분량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게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첫 번째 원리, 예배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이끄시는데 남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으면요, 잉여가 자꾸 되어주고 그러면 거기에 자꾸 정신이 팔려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 어제 신방을 가보니까 교회에는 직장 때문에 청년이 되어가지고 좀 못 나온 청년이 최근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꿈을 꾸었대요. 할아버지 꿈을 꾸었는데 할아버지들이 보통 조상님이 나오면 보통 어떤 꿈을 꿔요? 거기 땅 사라, 동쪽으로 가라, 이런 거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는요, 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교회를 많이 나오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통해서 다 영접기도 하시고 소천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희 교회 참 좋더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 너희 교회 참 좋더라, 교회 잘 다녀라, 너희 목사님 참 좋더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리 좋은 사님 같이 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래요. 예. 연신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너희 교회 참 좋더라, 그렇게 얘기해 줘서 교회 안 나오는 우리 할머님도 날 좀 더 풀리면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꿈은 참 많이 꾸면 좋겠어요. 보니까 그런 스님이 전도해, 스님이 교회 가야지 왜 절에 옵니까? 막 이래가지고 스님이 전도하시고, 무속인이 교회 가면 산다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막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러하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서 또 섬김이 살아 있어서 그렇게 원기가 있고 생기 발랄하고 여러분 또 아주 활기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남김없이, 이게 남으면 탈나요, 남으면 다퉈요, 자식들도. 또 부족함 없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다. 이때도 장애인도 있었고 이때도 늦잠꾸러기도 있었고 이때도 자기 손으로 못 거두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못 거두는 사람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하루 양식을 먹고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마음은 너무 남겨서 거기 마음 팔리지도 않도록, 이 사람이 얼마나 본성이 약한지 이 명절날에 차를 타고 도로를 가는데 자기 길은 뻥뻥 뚫리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은 이렇게 딱 보면 막 막히고 있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자기 길은 뚫려 있으면 좋고 남의 길은 막혀 있으면 잘 찾아왔다, 내가 길을 잘 찾아왔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낚시를 가는 사람에게 왜 낚시를 가냐 물어보니까 잘 잡아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에 자기가 월척을 잡는 것도 기분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이다 그래 잡았는데 놓쳤다, 빠졌다, 더 좋대요. 그러면 그러게 어떡하냐고 아이고 아깝다고 그러면서도 아깝네 아깝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주식을 자기가 딱 뺐는데 빼고 나서 막 떨어지더래. 떨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같이 떨어지는 건 기분이 한 개도 나쁘지가 않대요. 그런데 나는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 올라가면 그렇게 기분이 상하고 나쁘다고 해요. 사람의 본성, 사람의 죄성,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공동체로 또한 섬김의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원리를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어라. 필요가 보여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절대로 이게 안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저는 삶을 참 단순하게 살아요. 저는 예배, 설교, 새벽에 설교, 요즘에 특세, 신방, 또 목양, 또 면담 요청 오면 면담하고 식사 요청 오면 식사하고 단순하게 사니까 참 편하고 참 좋아요. 몸은 많은 사역 가운데 힘들어도 마음은 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소망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말이 보통은 짝재기로 하나씩 막 잃어버리고 빵꾸나고 버려야 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잃어버리고 양말을 자기는 다 똑같은 양말을 해놨대요. 양말이 20켤레가 있는데 다 똑같이 시꺼먼 거, 다 까만 거 양말로 해놓으니까 빵꾸가 나도 걱정이 없고 뭐 아무 근심 없이 버린대요. 그냥 빵꾸나 잃어버려도 아쉽지 않고. 왜냐하면 그리고 양말을 짝을 찾아가지고 개고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그냥 양말이 5개가 나오든 10개가 나오든 세탁하고 나면요, 그냥 한쪽에 다 그냥 포개 놓으면 된대. 한쪽에 포개 놓으면 2짝씩 짚고 신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참 지혜롭다. 저걸 꼭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어제 이렇게 우리도 양말 지금 신는 걸 다 버리고 우리 20켤레 한번 사보자. 20켤레 단순한 삶을 살아. 우리 아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그래요. 이 중학교 때 집을 가출해가지고 30일이나 막 떠나 있다가 딱 돌아왔는데 13명이나 같이 가출을 했대. 그런데 중간에 1주일 3일 있다가 집에 돌아간 애들은 엄청 혼났고 자기는 30일 만에 가는데 아빠가 울더래. 아빠가 울고 오빠가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거다. 엄마가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혼쭐을 낼 때 아빠가 옆에서 혼날 짓을 했지, 엄마가 때리는 것이 맞지 옳지 그러면 엄마가 더 열받습니다. 그런데 말리고 그래도 한번 봐주고 이러면 엄마가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좀 체벌을 좀 이렇게 그치고 분기를 그치고, 그러니까 엄마를 막은 거잖아요. 애가 혼날 짓을 해서 혼내는데 엄마를 막았는데 그게 이제 엄마의 뜻에 맞는 거죠. 그게 엄마의 뜻에 애를 잡으려고 죽여버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소망과 또한 미래와 평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럴 때에 뭐가 틀린 것인지 뭐가 다른 것인지, 다른 것은 존중하고 인정하고 좀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틀린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기분 좋게 하고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요. 틀린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린 것은 교회는 천하 유익해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요, 그건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예배와 섬김의 삶에 대하여 중요한 원칙,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받는 것 좋아요.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돈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볼까요?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이 감정으로 나는 안 내키는데 마음이 안 되는데 이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님이 이사 오는데 냉장고 사주고 여러분 세탁기 사주고 여러분 뭘
도와주고 그러면요, 와, 저런 형님이 있어서 참 좋겠다, 나도 저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런 형님이 되어줘라,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줘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이웃,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들이 바빠서도 아니고 직업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거룩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던, 도와줄 마음이 없으니까, 야, 이 지진이 나도 전쟁이 나도 또 산불이 나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마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강도 만난 자의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행함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동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참여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섬겨보신 분이 우리 신방 때 그래요. 부모님, 형제들이 아무도 안 섬기려고 하는데 섬겼더니 얼마나 보람과 기쁨이 있는지. 처음에는 자기도 안 기쁘고 안 보람되었는데 형제들 가운데 높이 세워지더래.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니까요, 형제들이 아이고 힘든 거 어떻게 고맙다고 고마워하지 않으며 이 형제들 가운데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니까, 부모님 잘 섬기니까 형제들 가운데 높아짐을 경험하고 느끼고, 이게 되게 보람된 건데 안 섬겨본 사람은 못 느끼니까 야, 자기들도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 하나님 우리가 섬겼을 때 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출신자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모든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역, 내가 그 사명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이끌미로 쓰임받을까, 공동체를 세우는데 목자 목료로 쓰임받을까, 목원으로 쓰임받을까, 그 사역은 나뉘어지지만 다양할 수 있지만 사명은요, 생명을 살리고 천국으로 이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섬김,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 나눔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기쁨을 느낀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를 보니까요, 이 사랑의 나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도다, 그게 이들의 주제예요. 이 찬양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거도 뭐고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런 공공성,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도덕성,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땅에 기름진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 주의 뜻대로 하면 생기가 돋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요,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힘이 있어요. 천천히 전하여도 힘이 있고 성도들 삶이 변화되어져요. 정말 복음의 능력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아무리 말씀을 천하없이 들어도 야, 그래도 나는 그냥 이 다른 차선에 차가 막히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막 이러면서 월척을 낚다가 나는 놓치는 게 즐겁지, 월척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이루고, 꼭 사진 찍을 때 이루고 찍어, 낚시꾼들 이루고,
이러고 찍어야 정직하게. 이렇게 물고기 요만하게 딱 보이게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2배로 더 크게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중심을 딱 잡으면요, 일에 선후,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또 급하게 해야 될 거,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완급, 또 경중, 또 중요한 거, 또 가벼운 거,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 가운데 시간도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내가 특세 가운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